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료를 불러 언어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고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논리를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논리를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찬반의 논란이 참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사회적인 흐름을 봐서는 우리가 무조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우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계속 악해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오후 시간에 안 그래도 피곤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을 법으로 만들어서까지 금지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을 하면 잡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만 선명하게 안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성경은 차별을 조장하거나 차별을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명령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차별은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에게 구별은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별을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차별이 아닌 구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였답니다.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이게 그죠? 성경은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별은 뭐고 구별은 뭘까요? 이걸 이제부터 풀어야죠. 이걸. 어쩌면 오늘 본문이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언하 10문화를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종 10을 불러 언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돈을 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10명에게 언하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은 꼴이 되죠. 그죠? 이때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1,00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1,000만 원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벌어봐야 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면서 그대로 보관만 하시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이 주인이 돌아와서는 언하를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그죠? 5배 수익률 괜찮죠? 그죠?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고. 단지 아쉬운 것은 어떤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는지를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나도 그 장사 하고 싶은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기만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도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100배까지도 남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잎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남기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은 1,000만 원으로 못해도 3억, 잘 되면 10억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아예 무한대로 남기는 거잖아요. 아예 무한대로. 70년, 80년, 지금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 있는데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면 무한대의 수익이잖아요. 그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은 주인이 1,000만 원을 주고 갈 때 주인이 주고 간 1,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이 준 돈에 손도 안 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준 돈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핑계 댈 게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대냐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그 1,000만 원을 빼앗아 1억을 번 종에게 주고서는 이 악한 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종이 나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1,000만 원 그대로 돌려줬다고
그 종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이것을 명확하게 풀어야 차별이 뭔지 구별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차별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든요. 차별과 구별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차별이란 이렇게 찾아보면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별이란 이렇게 찾아보면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저는 여러 번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참 읽고 있다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쉽게 말해서 차별은 세상의 논리이고 구별은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구별은 더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구별이라고요. 오늘 말씀도 잘못 보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남긴 종은 상을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구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차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이 구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1,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주었잖아요. 누구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돈을 더 작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본금을 가지고 똑같이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똑같은 종이라는 그것도 똑같아요. 위치도.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은 종의 입장에서 똑같이 1,000만 원씩을 나눠주고 장사할 시간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혀 차별이 없는 조건으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돈으로 1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남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돈으로 장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수건에 싸두지 않고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깡통을 차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장사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손해를 벌든 이익을 보든 뭔가는 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어떻게 장사하라고 준 그 돈을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분노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장사하라고 그 목적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며 돈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종은 어차피 뼈 빠지게 장사해봐야 내 돈 될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수건으로 잘 싸두었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종이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은 내가 하고 돈은 주인이 차지할 게 뻔하니까 뼈 빠지게 벌어봐야 헛거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업계에서도 이런 종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저랑 친한 선교사 동생이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지금 너무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형님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선교사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많이 쌓아두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나무가 자주 옮겨 다니면
화려하고 스펙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열매는 못 맺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형이 지금 열매 맺는다고 그 열매가 형 겁니까? 이래요. 형이 지금 열매 맺는다고 그 열매가 형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깨달았습니다. 종들은 어차피 자기 게 될 거 아니니까 열매 맺기도 싫어한다는 것을요. 사실 이게 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내 거 아닌데. 오늘 보면 21절에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준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내 돈으로 다 메꿔야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을 속이기 위한 핑계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이? 그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남긴 사람은. 만약 이 악한 종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차별의 대마왕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 놓고서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한다고 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한대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잘못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구별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영생을 얻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그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는 건가요? 이게? 그죠? 아니요. 이걸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별이라고.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해 놓고서는 한단 말이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억지를 부리는 게 차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민주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경에 가장 위배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논리인 구별을 묵살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낙태자, 종교 강요 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의 기준이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마음대로. 쉽게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라고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대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옳은 거라면은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동성애자들이나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동성애자한테 동성애 하지 마 걸리고, 그럼 동성애자들이 야 동성애 괜찮으니까 너도 해봐 이러면은 그들은 법에 안 걸리고,
이런 말도 참,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에게 서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인데, 이런 모순적인 법을 배웠다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발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만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성끼리 서로 도우며 친하게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동성애는 그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 범위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지경이거든요. 창세기에도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경계를 넘었으면 죄가 된다고요. 죄가. 그런데 이 동성끼리 친함을 넘어서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 사귀면서 한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또 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막 희한해지거든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같은 동성이 그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완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와 있는 신조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에 끌리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적인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논리대로라면은 동성애자를 만든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 실수투성이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이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아무런 차별 없이 한 문화씩을 주고 똑같이 장사를 시켰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과 주인이 잘 되는 게 싫어서 장깨를 부리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천국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지옥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한다고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쌩까더라도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게 교회잖아요. 다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새 가족 들어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통도 불러주고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이게 차별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직업을 차별하고 학력을 차별하고 나이를 차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가 차별이 심합니까? 세상이 차별이 심합니까? 그렇죠? 세상이죠. 동성애자도 동성애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서 차별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논리를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맞대요.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수시로 바뀌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옳다는 거거든요. 이걸 법으로 인정해 주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정당하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오히려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불리한 세상이 되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역차별금지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골치 아픈 짓을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논리를 알면 차별이 없어진다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동성애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그냥 읽으면 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악한 짓을 하면서도요,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논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기준으로 붙들고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과 놀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믿는다고 30시간을 주고 안 믿는다고 20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30시간을 주고 나이가 많다고 20시간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을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금액인 한 문화씩의 종잣돈도 차별 없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돈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남기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남기는 게 서로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을 주었는데도 서로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오직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알곡 같은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가장 정확하며 차별이 아닌 완전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1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세하게 따져서 구별을 하신 거잖아요. 구별을. 그 구별의 결과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 없으면은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을 100으로 믿고 말씀을 100으로 믿는데 다 쏟아붓게 된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 식구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구별된 시각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설령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